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보인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찌른 자도 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 거기 장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았어요. 멀리서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온 무리들도 있었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았어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하실 보이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도 그때는 이제 죽었던 사람들도,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해서 가르시는 거예요. 뭘로 심판한다고 했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십자가로 두 강도가 나눠지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서 너만 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건 언제일까요?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는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문을 닫고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체. 최고 많이 보였을 때가 그때는 이제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갖도록 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갈릴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2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제자들이 2번이나 봤는데,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갔다고 그랬죠? 거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나 같은 것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식을 쌓아서,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해서 기적을 보고 이래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자였대요.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선에 예수님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가까이서 있지 않고 멀리서. 왜 멀리서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다 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가까이 어떻게 봐요? 어머니나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리서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도 멀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도 이제 가까이 가서 장례하는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도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어떻게 해서 장례 지내는 그 무덤까지 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향품을 준비해요. 자기들과 마음에 맞는 믿는 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래 거기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주위에 왜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더 볼까요?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그러죠. 1절에서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러죠. 마리아 투성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가서 마리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예수님 그 십자가와 그 무덤 주위에 마리아가 그렇게 많을까요?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마라의 뜻이 뭘까요? 쓰다 하는 거예요. 쓰다. 마라의 쓴 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하자 가서 마시는데 써서 못 먹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를 하나 지적하여 나무를 던져라 그래요. 근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마리아가 이제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옮겨지냐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요. 흑암의 권세, 그 권세 아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 그러니까 공중의 악한 영들,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의 그 속박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상 말로 개차발, 막장, 막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거 안 마셨겠어? 매일마다 얼굴, 머리, 몸 다 흐트러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마리아였었는데, 진짜 쓴 물이었는데, 쓴 인생. 그런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 시돈의 스로보니게 여인,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하시는 거예요. 저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 아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찾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데요, 거기에서 7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다고 막 헛소리하고 막 웃고 다니고 포악하고 난폭하고 싸납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로 가장한 그런 마귀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7 귀신에 잡혀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아니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2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중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디가 오른편이야, 어디가 왼편인지 이게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7 귀신에게 다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왼쪽 이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왼쪽에 십자가를 박으시는 거죠. 너는 내 오른편이야, 이렇게 옮겨졌어.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오시는 거예요. 여기다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오른편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른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러면은 오른편이네요. 오른편이네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나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7 귀신이 여기에 말씀처럼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새벽에 공동묘직, 동도 트기 전에 공동묘직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못 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빼고는 은혜를 받은 자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미리 사다가 준비해 놓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야지,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전부터 계속해서 가졌던 거예요. 여기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죠. 사다 두었대요. 언제 사다 두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불과 3시간, 4시간이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 사고팔고 하는 그 장사꾼들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서 산다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례할 때, 장례했던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 막 이렇게 사러 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7 귀신에게서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네요. 이걸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눈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때도, 장사 지낸 그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갈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늘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누가 이러한 삶을 살까요? 내가 7 귀신 들렸던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인데, 완전히 폐인이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렇게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새벽에 무덤물,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어떤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무덤을 쉽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보았을 때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둔 것을 보았고, 이제 그 무덤문을 찾아가는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찾아갈 때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무덤을 아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 예수님 무덤에 장례 지낼 때 봤는데 무덤분이 사람 키보다 더 커. 이렇게 큰데 이걸 누가 이렇게 옮겨주고 누가 굴려주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이 향품을 발라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일을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할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궈놓고 삼중으로 잠궜다고 그래요. 문을 꼭 걸어 잠궈놓고선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남자는 못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에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군인이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이 그 무덤을 3일 동안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면은 저 여자들이 뭐 힘이 있어가지고 훔쳐가겠어. 그래 넘어가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좋은 남자들이 몇 명이서 막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 훔치러 왔다 이렇게 되면 그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가까이 가는데 무덤 문이 뻥 뚫려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이럴 때 도망가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초긴장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무서워가지고 남자들도 담대하게 거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들어갔다고 하죠. 쑥 들어가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마태복음에는 번개처럼 빛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하얀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서 있는데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냈으면 또 두려워할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죠. 그가 살아나셨다. 그런데도 믿겨지지를 않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나사렛을 살리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데도 믿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옮겨 놓으셨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러죠.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마리아야 그래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눈이 확 열려져서 이렇게 잡으면서 라보니요, 선생님, 이렇게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도 뭐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믿습니다, 믿고 있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찾아가시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는데도 믿지를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날 낮에 두 제자가 이제 고향 시골로 내려가는데 거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얘기하는 거죠. 1시간 이상, 25리 1시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고향에까지, 그 시골에 있는 자기네 동네인가 봐요. 거기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몰라봐요. 언제 알아봤죠? 식당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지시고,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13절 마지막에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 속에서 늘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 예수님 알고 있어, 나 믿어, 이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할 거 다 하면서 아이고 주님,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누구에게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자들. 그래서 나도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다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다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늘 이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7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선 늘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이렇게 젖어가지고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늘 우리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신랑이신 그 주님이 그 신부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이제 완전히 그 귀신의 삶에서 완전히 이렇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나는 지금 일어날 때, 이제 식사할 때, 회사 갈 때, 학교 있을 때, 어디를 갈 때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갈릴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7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다 버려도 예수님 저는 안 버려요, 이런 적이 있었죠.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먼저 간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프로아고라는 말이에요. 프로아고, 프로, 앞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라는 뜻인데요. 아고라는 말은 인도하다, 데리고 간다, 끌고 간다,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을 앞서서, 내가 너희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다 끌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손잡고선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가 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수지자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이게 끌고 가는, 그런 주님이 끌고 가는 방편인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얘들아, 어린아이, 파이디오, 어린 아기들아, 고기가 있어, 그러죠. 한 마리도 없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가 이만큼 잡아 올리죠. 요한이 그랬는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막 입고선 헤엄쳐가지고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것입니다. 거기서 꿇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올라오기 전에 숯불을 피워놓고선 고기를 이렇게 구워놓잖아요. 떡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 올라와서 먹어. 다 와서 먹어라. 누가 먹어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괜찮아, 와서 먹어.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들고서 가서 떼어주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라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 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이만큼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말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양, 너 양이 아니라 내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네 맘대로 다녔지. 이제는 남이 네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쟤는요, 요한에게 베드로가, 얘는요,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살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사랑을 끌어내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로 끌고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늘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늘 함께했던 그 마리아, 그 시선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을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신랑이신 주님 맞이하는 신부들이 다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